서론적인 이야기는 저번 주에 어느 정도 했고, 그래서 또 요새는 인터넷 검색하면 서론적인 거 잘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본문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장, 신명기는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시면서 그 통치되는 백성이 어떤 자격과 자질을 가져야 되는가, 십계명적인 말씀, 모세의 십계명으로 쭉 풀어놓은 것이 신명기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특히 모세의 세 번의 설교가 기록되어져 있다. 신명기라는 단어적 풀이는 신자는 매울 신자가 아니고, 신날 신자가 아니고 거듭 신자. 거듭. 우리가 신신당부한다는 뜻이죠. 거듭 내가 당부한다. 그래서 거듭에서 당부한다 이런 말로 광야 시대 때 1세 때의 백성들이 불순종함으로써 그 다음 2세대가 가나안의 땅에 들어갔을 때 2세대에게 다시 한번 거듭해서 너희들이 1세대가 거치는 그런 시행착오 거치지 말고 불순종하지 말고 순종 안에서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나라를 점령해라. 그게 바로 신명기다. 이렇게 단어적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크게 모세가 세 번에 걸쳐서 교훈, 설교를 하는데 1장부터 4장까지가 1차 설교, 그리고 5장부터 28장까지가 2차 설교. 학자마다 26장으로 끊는 사람도 있고 28장으로 끊는 사람도 있고 30장으로 끊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은 보기 주관적인 것이 있을 수 있으니까 28장 복과 저주에 대한 말씀이 27, 28장이 나오는데 28장까지를 해서 2차 설교, 3차 설교를 29, 30 두 장을 3차 설교, 그 다음에 31장부터 34장까지는 결론적인 것, 전세계 우주적인 비전을, 선교적인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죠. 후계자의 요사를 세우고 나서,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1장부터 4장은 1차, 그 다음 5장부터 28장은 2차, 29장, 30장은 3차, 31장부터 34장까지는 마무리로 비전 제시, 이렇게 보는 게 좋겠다. 자, 그러면 오늘 1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부터 5절까지 여러분들이 나눠준 교환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절부터 5절까지 옆에 있는 큰 글을 읽겠습니다. 시작. 첫째 지침,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멸하라. 교회와 세상과의 구분. 오케이, 거기까지요.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을 들어가기 전에 1차 설교에 있어서 몇 가지 지침을 주는, 특히 1장에서 몇 가지 지침으로 보면 좋겠어요. 첫째 지침은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을 멸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 데 아주 중요한 지침으로 주셨다. 다시 말해서 교회와 세상과의 분명한 경계점이 있어야 된다. 구분이, 교회는 교회고 세상은 세상이지, 세상이 교회요, 교회가 세상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단지 교회 안에 세상이 들어올 수 있도록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다하는 건 좋지만, 교회는 교회고 세상은 세상이고 분명하게 구분 지어야 돼요. 구분 지어서 이 하나님 십계명 말씀을 받아야지, 십계명 말씀을 가지고 교회도 좋고 세상도 좋고 그렇게 적용해서는 안 된다 라는 말씀을 1절에서 5절을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어요.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의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가세롯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여기서는 모압 광야를 이야기합니다. 모압 광야. 가나안을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모압 광야. 근데 모압 광야에서 한 번 실패를 했어요. 가데스 바네아스라고 2절에서 실패하고 나서 1절은 그 이후에 모압 광야에 도착한 것입니다. 2절 읽겠습니다. 시작.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었더라. 그래서 출애굽해가지고 호렙산은 신의 산입니다. 십계명을 받고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나서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데 그 입구가 가데스 바네아예요. 거기까지 10하루 길,
그래서 안에 예루살렘까지 진격에 들어가긴 한 보름이면 들어가는데 불순종해가지고 못 들어간 거예요. 못 들어가 40년을 뺑뺑뺑뺑뺑뺑 돌아가지고 1절로 돌아간 거예요. 그게 바로 모압 광야에 들어선 거예요. 그래서 다시 시행착오하지 말고 지금도 말씀을 잘 받아라. 그 말씀입니다.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마흔째 해 열한째 열한 달 그 달 첫째 달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그 알렸으나 마흔째 해 40년이 걸렸어요. 열 하루길을 40년이 걸려가지고 뺑뺑뺑 돌고 지금 여기 모압 땅 1절 땅 1절에 있는 장소에 도착했다 이 말씀입니다.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혼을 쳐 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타롯에 거주하는 바산 왕 옥을 쳐 죽인 자, 이제 만반의 준비를 하고 가나안 땅에서 이제는 두 번 실패 없이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갈 때 이 4절 이하의 말씀을 왜 주셨을까? 하나님 구도를 잡으시죠. 그 화가 그림 한 편을 그릴 때도 먼저 구도를 잡습니다. 어디에는 나무가 들어가고 어디에는 바위가 어디에는 사람이 어디에는 강이 이러면서 스케치를 하면서 구도를 잡겠죠. 그렇듯이 하나님께서도 성경을 읽을 때는 그냥 어록 그냥 이렇게 중국구에 어록 그냥 돌려가지고 그냥 해쳐 모여시킨 것이 아니고 반드시 조감도를 갖고 스케치를 합니다. 그럼 여기 아모리 왕이란 바산 왕 옥을 여기다 갖다가 붙인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자 5절 읽겠습니다. 5절 시작.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러서되 시작. 그 다음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예, 여기서 이제 6절 말고 1절부터 5절까지 일단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하고자 하는 4절에 아모리 왕 시온과 그 다음에 바산 왕 옥을 쳐 죽였더라. 그럼 4장 44절 한번 펴보겠습니다. 4장 44절 4장 44절 동일한 말씀이 나와요. 4장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잠깐요. 46절 읽겠습니다. 시작. 요단 동편 벳볼 맞은편 골짜기에서 그러하였더라. 이 땅은 헤스본에 사는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속하였더니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그를 쳐서 멸하고 4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땅을 기업으로 얻었고 또 바산 왕 옥의 땅을 얻었으니 그 두 사람은 아모리 족속의 왕으로서 요단 이쪽 해 돋는 쪽에 살았으며. 네, 이제 결론은 바산 왕 옥이고 아모리 왕 시온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 표현이 다르긴 하지만 그러면 모세의 첫째 설교가 4장까지 그 첫 장 시작할 때 첫머리에 시온 왕과 바산 왕을 언급을 했고 그 다음에 4장 첫 설교 마무리의 마지막에 바산 왕과 시온 왕을 언급했어요. 쳐서 죽여버렸어요. 이걸 구도를 해놓은 것은 성령께서 뭘 말씀하게 있는가? 하나님 나라의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 교회, 하나님 나라는 교회를 말하는 것이고 가나안 땅은 교회를 말하는 것인데 들어갈 때 반드시 아모리 왕과 바산 왕을 쳐 죽이라. 쳐 죽이라는 게 좀 심리적으로 별로 어감이 좋지 않지만 뭐 가서 사람을 때려 죽이라 이런 말보다는 진멸하라. 그것과 경계선을 분명히 해라. 분명히 해라. 분명히 구원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아모리 왕과 바산 왕은 어떤 존재인가? 교회를 허락하자. 교회를 허락하자. 그래서 교회를 막아요. 그 다음에 교회가 가지 못한 전쟁을 일으키고 막고 쫓아내고 그렇게 하는 존재가 바로 아모리 왕과 바산 왕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방해하고 신앙을 방해하는 어떤 문화든지 어떤 정치든지 어떤 경제든지 어떤 나라든지 어떤 민족이든지 그것을 분명히 경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때가 싸워서 뭐 총칼 들고 싸워라. 그럼 국가 단위로 내가 국민으로서 뭐 국방 임무를 다할 수 있겠지만 교회가 그럴 필요는 없지만 분명히 경계해야 된다. 반드시 경계해야 된다. 반드시 경계해야 된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세상은 세상이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인가요? 우리가 신앙을 팔아먹었으면 안 돼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문화라도 교회를 변질시키는 문화를 받아들였으면 안 됩니다.
아무리 좋은 법이라도 우리의 나의 신앙을 변질시키고 팔아먹는 것을 받아들이지 말아요. 그게 돈이든 문화든지 실력이든지 내 개인에게. 내 신앙을 대신해서 팔아버릴 수 있는 것들이 내 속에는 나의 신앙을 방해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가를 생각을 우리는 좀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특히 또 대한민국 국가적으로 봤을 때 민족주의라는 이름으로 교회를 멸절하고 교회를 파산하고 교회를 희석시키는 것도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우리나라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좋은 분들이에요. 굉장히 민족과 조상에 대한 그런 깊은 애국심이 있어서 민족 제일주의로 가는 건 굉장히 좋지만 하나님 신앙을 우선하면 안 됩니다. 민족주의 때문에 교회가 죽든지 말든지 교회가 멸하든지 말든지 신앙의 자유를 뺏기든지 말든지 남북 통일이 돼야 된다. 또 공산주의가 돼야 된다. 물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겠지만 혹시라도 우리가 신앙을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남겨준 신앙이 얼마나 고귀하고 고귀한가. 생명을 다 바쳐서 선교사들의 목숨 바쳐서 이 땅에 신앙의 힘을 심고 또 우리의 신앙의 조상들이 신사참배부터 시작해서 6.25 공산주의의 총칼 앞에서도 신에 불태워 죽고 그 다음 찔러 죽고 그러면서까지도 신앙을 지키는 신앙을 우리는 귀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된다. 또 개인적으로도 우리가 신앙을 팔고 신앙을 대신 할 수 있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 속에 없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안에 아모리 왕과 바사나 옥을 멸하는 것을 배격하는 구원하는 그런 신앙 우리가 가져야 되겠다. 말씀입니다. 자, 6절 같이 6절 아까 읽었죠.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메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8절 시작.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여기서 6절에 보면 호렙산에서 우리가 거주한 지 오래되라 했습니다. 거주한 지 오래. 호렙산은 신에서 말씀을 받은 산이에요. 거기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쫓겨나가지고 그래서 지금 호렙산까지 갔어요. 호렙산까지 갔는데 거기서 거주한 지 오래되라. 아마 거기서 집을 짓고 안주하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때 7절에 보면 방향을 돌리라고 했어요. 방향을 돌리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 오래 거주하면 안 돼요. 잠시 지나가는 나그네요. 마침 이슬 같다고 이야기하고 수없는 성각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할 일을 하지만 오래 거주할 생각하지 마시고 방향을 돌려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항상 방향을 돌리고 이 세상에 뿌리 내리고 이 세상에 깊은 뿌리를 내리지 않도록 방향을 돌리고 그다음에 행진하라. 그다음에 가나안 족속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고 했어요. 큰 강 유브라데는 아수르와 바벨론의 땅까지. 그러니까 사실 가나안 땅이 지금 있는 이스라엘 정도의 땅이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라는 땅은 유브라데까지 가는 거였어요. 그래서 전 세계의 모든 족속에게 나아가라. 8절에 보면 그 땅을 차지해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첫째는 이 세상을 분명히 구별해야 되고 두 번째는 우리는 거주하지 말고 이 세상에 뿌리를 내리지 말고 이 세상에 너무 안주하지 말고 언제라도 하나님의 원하는 나라를 떠나갈 준비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신앙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 세상에 정착하고 이 세상에 안주하지 않고 세상이 좋고 이 세상의 재미가 좋아서 안주하지 않고 더 기쁨이 많고 더 능력 있고 더 행복 있고 더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우리가 항상 방향을 돌려서 나아가는 그런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 그게 두 번째 지침입니다. 세 번째 지침을 보겠습니다.
세 번째 지침 9절부터 18절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목을 시작. 셋째 지침, 교회 공동체와 지도력을 따르라. 네, 세 번째 지침인데 9절부터 13절에 18절에 나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도다. 이 말은 내가 짐이 너무 많다. 왜냐하면 10절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이때도 상당히 많은 숫자지만 너희들을 하늘 별보다 많게 하겠다. 11절 시작.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1000배나 많으니까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그죠? 우리도 여러분이 이 땅에 혼자 태어났죠? 한 몸 가지고 부모를 통해 태어났어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 1000배의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준다. 그건 성경이니까 반드시 믿으셔야 됩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는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준비를 시킵니다. 12절 시작. 그런즉 나 홀로 어찌 능히 너희의 괴로운 일과 너희의 힘겨운 일과 너희의 다투는 일을 담당할 수 있으랴. 설명을 길게 하진 않겠습니다.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 수령을 삼으리라 한즉. 각 지파마다 지도자를 세우라 이 말이죠. 14절 시작. 너희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당신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좋다 하기에. 15절 시작. 내가 너희 지파의 수령으로 지혜가 있고 인정받는 자들을 취하여 너희의 수령을 삼되 곧 각 지파를 따라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과 조장을 삼고. 16절 한 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때 너희의 재판장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의 형제 중에서 송사를 들을 때에 쌍방간에 공정히 판단할 것이며 그들 중에 있는 타국인에게도 그리할 것이다. 재판장을 세우라 했습니다. 17절 시작.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에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들으리라 하였고. 18절 시작. 내가 너희의 행할 모든 일을 그때 너희에게 다 명령하였느니라. 네, 1000배의 하나님의 축복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1000배로 확장될 것이죠.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세우라. 그래서 거기 보면 천부장이다, 백부장이다, 50부장이다, 10부장이다, 조장이다. 네, 이렇게 세우는 것인데 물론 행정적인 거, 또 여러 가지 재정적인 거, 그다음에 사법적인 거, 전반적인 국가의 기관이죠. 통치 기관을 말하는 것이죠. 통치 구조입니다. 통치 구조를 지금 성령께서 1장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진입할 때 준비될 세 번째 지침인 통치 구조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십니다. 성령님이 직접 통치하시고 하나님 직접 통치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통해서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것이니까 사람은 하나님보다 평등해.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질서를 지키지 않는다든지 영적 권위를 지키지 않는다든지 또는 상하 질서를 지키지 않는다든지 그건 굉장히 위험한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손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우리에게 위탁했기 때문에 우리 교회 안에서 조직, 행정, 전통, 그 다음에 교리, 규칙 굉장히 중요합니다. 존중이 하나님 그걸 통해서 일을 하신다는 거. 영적인 거니까 하나님만 잘 믿으면 되지 사람들이 뭐가 중요한가 그렇지 않다. 하나님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임하시고 다스린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을 하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목사든 장로든 집사는 집사 일을 하고 또 성도는 성도 일을 하고 가정에서는 부모는 부모 일을 하고 자녀는 자녀 일을 하고 또 우리 한 국가 안에서도 또 자연적인 법칙이 있죠. 자연 계시가 있어요. 자연 계시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가 우리 신앙을 아모리 왕과 바산 왕처럼 방해하지 않는 한은 이 나라의 교통도 지켜야 되고 법규도 지켜야 되고 행정도 지켜야 되고 그래서 교회적인 하나님 나라적인 그런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특히 우리가 신앙을 오래 살다 보면 교회 안에서 개혁을 한다. 그런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교회 오늘날 극히 지금 잘못된 통립과 교회 안에서 특히 한국 대한민국 교회도 몸된 교회예요. 그냥 우주적인 교회인데 이 교회 안에서 개혁한다 치고 얼마나 교회를 그 안에 교회가 병들어 가지고 제대로 서지도 못하고 비실비실 하는데 거기다 대고 그냥 도끼로 그냥 발목을 잘라버리고 손모가지를 잘라버리고 교회 목을 쳐버리고 하는 교회 이 세상의 법에다가 고소하고 고발하고 그냥 피눈물이 나요. 피눈물. 예. 물론 하나님 고치시겠죠. 고치시고 벌을 주실 거예요. 그렇지만 절대 교회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좀 지금 그래서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여러 가지 그 사회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교회 이름으로 신앙 이름을 만들어 가는데 그건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분들이 팩트가 없는 것은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지도자는 하나님 그때 그 지도자를 심판하실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 반드시 사람을 세웠어.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 그다음에 따라오지 않는 지도자는 하나님 반드시 멸하신다. 엘리의 목을 부러뜨려서 심판을 하십니다. 그렇듯이 사울왕을 하나님께 심판하시듯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믿고 반드시 교회도 하나님의 종들을 하나님 지도자를 통해 통치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지침이 있습니다.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번째 지침 19절부터 33절 제법 길죠. 먼저 19절부터 21절 먼저 읽겠어요.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더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과 산지 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는 때에 제목을 안 읽었네요. 넷째 지침 시작. 두려워 말고 담대하라. 네, 오늘 지금 네 번째 지침은 두려워하고 담대하라. 첫 번째 지침은 교회와 세상을 구분하라.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교회의 질서를 지키고 세상에 머물지 마라. 그다음에 세 번째는 세상에 머물지 마라. 두 번째로 바뀌었죠. 네 번째는 두려워 말고 담대하라. 이 아주 오늘 가장 키 메시지입니다. 이 1장에 키 전체를 다 아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절부터 21절까지인데 19절 금방 읽었죠.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아모리는 이 전부 다 이 거인들이에요. 거인들 아까 아모리, 그다음 바산 왕 아주 그 자이언트들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두려워 벌벌 떨 수밖에 없는 그런 종족들이에요. 20절,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올라가서 차지하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그러기 위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29절 더 읽어보겠습니다. 29절. 29절은 29절도 바사나 안압 자손들 보았듯이 하던 이제 아모리와 바사나 옥을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바로 오늘 19절부터 33절 주제 말씀. 아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이제 들어가고 이미 들어왔는데 여기서 우리의 네 번째 지침은 절대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를 방해하고 막는 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를 유혹하는 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이 절대적인 명령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은 비신하는 죄입니다. 죄. 담대하지 않는 건 죄예요. 그래서 19절 몇 절 읽었죠? 금방? 우리가 몇 절까지 읽었죠? 21절까지 읽었죠? 21절 읽어야 됩니다. 네,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네,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라. 주저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중요한 자세는 담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네. 담대하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내가 굉장히 두려움이 많고 또 의욕도 없고 그다음에 자신감도 없고 하다 그러니까 나는 죄에 빠져 있는 겁니다.
죄에 빠져 있는 거 그걸 연민하시면 안 돼요. 연민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셔야 될 일이지. 연민이라고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 회개해야 돼요. 두려움이 없으면 회개하시고 담대함이 없으면 회개해요. 죄 지은 거예요. 죄 지은 거예요. 죄는 꼭 도덕적인 죄만 죄가 아니에요. 심력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승리를 주셨고 천배의 축복을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사탄을 다 정복하시고 세상을 하나님께서 다 우리에게 맡기시고 권세를 주셨는데 그렇다고 두려워서 벌벌 떠고 있고 저 안하게 저 장신들 봐라 저 포도송이 봐라 네? 저 열매들 봐라 막 이러면서 내가 메뚜기처럼 있는 것은 그건 죄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이 부른 그날까지 절대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가장 중요한 자세고 사명이다. 그거를 다른 말로 믿음이라 표현하고 믿음이라. 믿음은 되게 좋고 말씀도 뭐 왕왕왕왕왕 거미 줄처럼 막 입에서 나오고 막 말씀을 박사처럼 해박하고 한데 정작 신앙에 보면 두려움 떨고 담대하지 못하고 소신적이고 그는 신앙이 없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22절부터 28절에 이 두려운 사람들의 두 가지 행동 영상이 나옵니다. 자,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그런 우리에게 사람들의 알리게 행동 하자. 특징이 우리보다 먼저 사람을 보내자.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죠. 정탐꾼을 보내는 거죠. 그 인간적인 방법과 인간적인 경험을 의지하는 사람은 두려워하는 사람. 그런 맹목적인 게 아니냐. 그 맹목적인 게 그게 믿음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방법적인 걸 하지 말자는 것도 아니고 경험을 우리가 살리지 말자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먼저라고 하죠. 먼저. 22절에 보세요. 내가 다시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어떻게 해요? 먼저 보낸다. 먼저 보낸다. 그러면 그것과 대조되는 말씀이 몇 절에 있냐면 제가 표시를 못했네요. 30절에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까지만 누가 먼저 가셔야 돼요? 하나님 먼저 가셔야 되는데 누가 먼저 갔어요? 사람. 정탐꾼을 먼저 보냈죠. 정탐꾼도 필요하고 방법이 필요해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먼저 누가 가야 돼요? 하나님 여호와 가셨어요. 여기서 정확하게 성령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을 지적하고 너희들이 하나님이 정탐꾼 보내는 걸 뭐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먼저 자기 방법과 경험을 의지했던 것을 지금 나무라고 계시는 것이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인간적인 방법과 경험을 자기 학식을 의지하는 것이죠. 반드시 그렇다. 그것도 다 필요하지만 그것은 후순위로 따라올 때 하나님을 먼저 묻고 하나님의 의욕과 하나님의 믿음과 하나님의 그 비전이 나를 확 사로잡아야 돼요. 사로잡아야지. 그렇고 하나님 방법과 경험이 그 다음 후순위를 붙여잡아 따라 들어와야 되죠. 우리가 그런 신앙이 특히 하나님 나라에서 교회의 시대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살아가는 아주 중요한 요소다. 뭐든지 우리가 문제가 있고 우리가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 먼저 생각이 잡혀야 되고 하나님이 나를 확 사로잡는 그런 신앙 경지까지 가져야 해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방법도 생각하고 경험도 생각하고 그런 신앙이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는 신앙이 되면 좋겠죠. 그런 신앙이 되도록 합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두려워하는 사람의 특징이 27절 읽겠습니다. 27절까지 일단은 20
23절. 몇 절 아까 몇 절까지 읽었어요? 23절 읽어야 됩니다. 23절 읽읍시다. 시작.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24절 시작. 그들이 돌이켜 산지에 올라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그곳을 정탐하고 25절 시작.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26절 시작.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였지. 27절 시작.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두 번째 특징은 원망. 두려워하고 담대함이 없는 두 번째 특징은 원망입니다. 그것도 장막 중에서 원망. 반드시 그 안에서 원망을 시작하는 거예요. 탓을 우리 안에 탓을 삼죠. 목사님 어떻다, 어느 집사가 어떻다, 이거 어떻다, 남편 어떻다, 옆편이 어떻다, 원망을 집안 싸움 시작하는 거죠. 반드시 원망, 두려움, 그 믿음이 없는 사람, 두려움과 담대함을 하는 신앙으로 채워지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원망으로 가득 차지십니다. 그래서 혹시 내 인생 속에, 내 언어 속에, 내 마음 속에 나는 원망이 좀 많은 사람입니다. 그럼 나는 신앙이 없는 사람. 그럼 어떻게 되죠? 회개해야죠. 나는 원망부터 생긴다. 그런 사람 없는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나도 그렇죠. 그런데 빨리빨리 정신을 차리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저도 원망이 생겨요. 내 안에서 내 자신에 대해서도 원망이 생겨요. 그럴 때는 아차 싶죠. 그 무릎 꿇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 속에 내가 들어가고 이제 원망이 뒤죽박죽 해가지고 완전히 죽밥이 되는 그런 집안, 그런 교회, 그런 직장, 그런 인생 되지 않도록 우리가 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29절부터 33절 이제 모세의 설득입니다. 이 두려워하고 담대한 것에 있어서 해결점이죠. 금방 읽긴 읽었어요.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그대로 무수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30절 시작.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모세가 지금 이 두려워하는 이스라엘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무서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보다 먼저 가신다. 하나님 먼저 가시게. 모든 방법과 경험을 하나님께 의지해라. 의지해라. 그러면 두려움이 없어지고 담대해진다. 담대하고 두려움 없는 사람은 모든 방법을 하나님께 먼저 맡기고 하나님이 먼저 가시도록 맡겨드리는 문 딱 감고 찔끔 감고 골방에 문 딱 잠그고 걸어 잠그고 하나님 앞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무릎 꿇고 나아가는 그런 자세, 그게 바로 모세가 우리 건면한 자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행하신 것에 대해서 쭉 몇 가지 열거를 했는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30절 읽었나요? 금방? 네. 30절에 애굽에서 인도했던 이야기 했죠. 31절 시작.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안고 걸으셨다 했죠. 광야에서 하나님이 안고 걸으셨다. 그러니까 그 안고 걸으신 하나님께 우리가 먼저 하나님이 행하시도록 하자. 32절 시작.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노라. 33절 시작.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너희보다 아멘. 어떻게 가셨다고요? 먼저 가셨어요. 믿습니까? 아멘. 참 우리가 인간은 참 연약하고 약해서 하나님 없는 것처럼 안절부절하고 황당하고 당황하고 그죠? 불안하고 막 그렇죠. 일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먼저 가 계신다. 그걸 경험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먼저 가 계셔서 먼저 그 길을 가십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장막도 먼저 쳐주시고, 그렇죠? 그 다음에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 그 다음에 지난 2023년에 하나님이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또 먼저 가셨고 먼저 장막을 쳤던 일들을 기억을 해보세요. 입 싹 다물고 싹 닦고 모른 척하지 말고 볼펜을 내고 생각을 하고 정리를 해보세요. 하나님 불기둥, 하나님 구름기둥, 하나님 장막을 치시고 먼저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면서 내가 좀 속된 말이죠. 왕배짱을 갖고 하나님 앞에, 네? 다 같은 말,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지 마, 담대하라. 엎드렸어. 기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험해 가고 하나님의 손길과 먼저 행하시는 것을 점점점 경험해 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자세다 이 말이죠. 네. 그래서 절대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내가 두려워하고 담대하라, 담대하라, 그 신앙을 가져야 된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5번 다섯 번째 34절부터 40절 다섯 번째 지침 읽겠습니다. 시작. 다섯째 두 모델처럼. 두 모델처럼 해라. 마지막이 아니니 한 번 더 남았네요. 두 모델인데 두 명의 모델은 누구죠? 첫째 갈렙과 갈렙은 어떤 사람이 표현하고 있죠? 순종의 사람. 그 다음에 한 사람은 여호수아. 여호수아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나요? 담대한 사람. 그러니까 순종하고 담대한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1장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 진입하는 중요한 자세로서는 우리가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을 가져라, 그 말이에요. 그게 가장 중요한 말씀이죠. 그럼 34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35절 시작.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36절 시작. 오직 여분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예, 그 36절 여분의 아들 갈렙의 특징은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거기서는 특징이 무엇입니까? 온전히 여호와께 온전히 순종했다. 그렇죠. 순종했다. 온전히 순종. 그다음 37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모세는 중보자이기 때문에 이 1세대의 불순종과 함께 같이 가나안에 못 들어가게 되죠. 38절 시작. 내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눈의 하리라. 아들 여호수아의 특징은 뭐죠? 담대하다. 그래서 순종의 아들 갈렙, 담대함의 아들 여호수아, 이 두 모델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잠깐 주님을 만나겠지만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이 땅의 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모델이 되어야 된다.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40절, 39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사로잡기를 하던 너희의 아이들과 당시의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의 자녀들도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산업이 되게 하리라. 40절 시작. 너희는 방향을 돌려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하시매. 41절 시작. 너희가 대답하여 내게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이다 하고 너희가 각각 무기를 가지고 경솔히 산지로 올라가려 할 때. 자, 40절까지 끝냈고 41절부터 46절이 마지막 지침인데 주의사항. 담대하라, 믿음을 가져라, 그다음 순종해라, 쳐서 무찔러서 다 멸하고 가나안으로 들어가고 진군해라 가라. 아주 중요한,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고 예수님 다 주셨지만 내가 담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그것은 나의 하나님 나라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다 이 말이에요. 금방 41절에 불순종했을 때 옛적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순종해가지고 벌벌벌 떨 때 그 이야기죠. 다시 40절, 다시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들어갈 자격이 없다. 다시 광야로 나아가라 해서 쫓아보내는 거예요. 40년 광야기를 보낼 때 그 이야기가 40절부터 이야기입니다.
40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방향을 돌려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라 하시네. 벌을 주신 거예요. 41절 시작. 너희가 대답하여 내게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이다 하고 너희가 각각 무기를 가지고 경솔히 산지로 올라가려 할 때에 하나님 가지 말라 너희들은 돌아가라 했는데 오히려 의기양양해가지고 우리가 오히려 싸우러 올라가겠다 하면서 과잉된 자신감을 드러내죠. 42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까 하노라 하시기로 43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거리낌 없이 산지로 올라가매 완전히 이 속에 청개구리지 청개구리. 하라 할 때는 안 하고 하지 말라 할 때는 하고 완전 청개구리의 담대함, 청개구리 믿음이다. 44절 끝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이 너희에게 마주 나와 벌떼같이 너희를 쫓아 세일산에 젖혀서 호르마까지 이른지라. 한 대 맞을 거 10대 터지는 거죠. 45절 시작. 너희가 돌아와 여호와께서 통곡하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며 너희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셨으므로 46절 시작. 너희가 가데스에 여러 날 동안 머물렀나니 곧 너희가 그곳을 머물던 날 수대로니라. 자, 여기서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점령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주의사항입니다. 잘못된 믿음이죠. 잘못된 믿음. 제가 41절 43절 읽고 믿음과 신념의 차이를 설명하라고 했는데 믿음과 신념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믿음은 말씀에 입각하고요. 신념은 자기 결심에 입각. 그렇죠. 믿음인데 말씀이 없는 믿음은 신념이에요. 신념은 주의해야 돼요. 한 대 맞았고 10대 터져요. 신념을 가지면. 그래서 신념은 중요해요. 신념 자체가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데 그 신념은 파생 상품으로 봐야 돼요. 신념. 네? 신앙의 하나님의 신앙의 파생 상품으로 열매로 결과로 봐야 되죠. 착함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도덕이죠.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해서 착함이 와야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십자가에 구원 없이 착함이 온다 그런 건 그거는 악이죠. 똑같은 거예요. 신념이라는 건 굉장히 좋은 열매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스스로 오는 신념이 아니고 단지 내 속에 있는 에고에 의한 신념이면은 그것은 적극적인 사고는 그는 하나님 앞에서 열대에 얻어맞을 수가 있다. 반드시 명심하고 믿음과 신념의 차이를 반드시 해라. 다시 말하자면 신념이 틀렸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신념이 100배, 1000배, 1000배로 커질 것입니다. 반드시 커져야 됩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말씀이 기준이 되는 신념. 말씀이 에너지가 되는 말씀이 한마디로 방향표가 되는 그런 신념이 되야 됩니다. 말씀이 가라 하면 가야 되고 말씀이 가지 말라면 안 가야 되고 이래 되지. 나 신념가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담대합니다. 나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놓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의 구분도 없고 듣지도 않고 무조건 그것이 주의 종입니다. 주님의 일입니다. 교회를 큰 빌딩으로 짓겠습니다. 네? 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일이라고 자칫 나의 열심을 하게 된다 그러면 그건 하나님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종교적인 열심, 신앙적인 열심, 선교적인 열심, 전도적인 열심도 다 좋습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구분하고 쓰고 지시받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우리는 땅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2023년 하나님 나라를 작년에 살았습니다. 어쩌면 그 하나님 나라를 몇십 번 이상 살았을 거예요. 앞으로도 몇십 번 이상 살겠죠. 올해 2024년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살아가는데 첫째로는 세상과
교회를 분명히 구분해서 그 신앙을 위해서 덕이 되는 일에 우리 인생의 길을 가야 된다. 혹시 내 신앙을 팔아먹는다든지 신앙을 해야 하는 일이라고 타협하지 마라. 그것이 혹시 진급일지라도, 그것이 혹시 자녀에 관계된 문제일지라도, 그것이 혹시 돈을 버는 일일지라도, 명예의 일일지라도, 하나님의 신앙을 방해하는 곳에 신앙을 팔지 않고, 그것이 혹시 민족일지라도, 그것이 혹시 민주주의일지라도, 그것이 혹시 자본주의일지라도 신앙을 팔지 않도록 그렇게 올 한 해를 주님 앞에서 반드시 하나님 영광과 하나님 몸된 교회를 향해서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네. 두 번째로는 세상에 머물지 말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야 되죠. 세상에 한 발을 세상에 담그고 한 발은 하나님 나라에서 가야 되는데 세상에 뿌리를 10m, 100m 깊은 뿌리를 내리지 말아요. 머물 곳이 아니라는 것이죠. 항상 방향을 돌려라. 너무 재미있는 것이 있으면 살짝 좀 돌리세요. 너무 재밌어가지고 막 죽을 것 같다. 그렇게까지 하지 마. 네. 공부일 수도 있고 돈 버는 일 수도 있고 취미일 수도 있고 또 자식일 수도 있고 심지어는 교회일 수도 있어요. 목사는. 교회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거하고 자고 나면 막 2배로 성장하고 좋은 거예요. 우리 학교가 자고 나니까 10개씩 생기고 그 일지라도 방향을 돌리세요. 하나님의 예수님의 또 영원히 올 영원한 나라. 이곳은 하나 영원한 나라, 진정한 영원한 나라를 하면서 방향을 돌리고 그것을 행진하고 들어가고 차지하는 그런 삶의 목표를 가져라. 세 번째로는 교회의 지도를 반드시 따라야 돼. 몸된 교회 살아야 돼. 몸된 교회가 좀 부패하고 썩었고 또 힘없고 약하다고 교회를 공격하고 몸된 지체들을 공격하고 저놈만 없으면 우리 교회가 좋겠는데 저놈만 없으면 예수님 영광 받겠는데 그렇게 하지 마. 우리 교회 안에서 아무리 상황 가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꺼져가는 불씨를 끄지 않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 우리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반드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신다. 교회가 왕성해야 교회가 커야 된다. 교회가 이 세상을 장악하고 정복해야지. 정복하고 가야 돼. 반드시 하나님의 교회의 축복을 준비하시면서 이 나라 교회 같은 직분자들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여러분도 그런 몸된 교회의 중요한 지도자가 되도록 직분이 되도록 기도하셔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해야 된다.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원망과 시비가 있는 신앙을 빨리 청산하고 회개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내 이 속성들을 악성들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사람보다 하나님이 앞서도 하나님이 앞서 가시는 하나님이 앞서 행하도록 하고 앞서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경험하고 고백하는 신앙에 커야 돼.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세상을 우리가 정복하도록 합시다. 우리가 혹시 하다가 실패할 수 있어요. 10번이고 100번이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더라도 앞서 행하시고 하나님 반드시 승리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담대하게 일어나서 나아가야 된다. 우리에게 절대적인 하나님 한 가지만 우리에게 요구한다면 담대하게. 담대하게. 그래서 두려워하고 담대함이 없는 것은 죄라는 것을 반드시 명심해 회개하고 하셔야 된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반드시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말씀을 받고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우리의 신앙을 키워나가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그렇게 오늘도 노력하고 신앙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하고 기도합니다. 2023년 여러분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그동안 살아왔던 수없는 수십 년의 해보다 올 2023년에 하나님께 우리에게 확장하실
2024년에 확장하실 하나님 나라를 천배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담대함으로 담대함으로 갈렙처럼 여호수아처럼 하나님 땅을 정복하는 우리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